안전기지는 오직 믿음인데, 안전기지라 함은 아시죠? 우리가 그 백령도 같은데, 영평도 같은데 북한에서 총을 쏘나 뭘 아무도 쏘죠. 그렇게 쏘고 그렇게 무력을 할 때 방송이 나옵니다. 혹시 이 세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가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저기 뭐지 어디 한 80 넘었나 그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요, 이장이 확성기로 공비 나타났다 빨리 다 엎드려라 이러면요, 방에서 절대로 안 나가고요, 방바닥에 다 엎드려 있어요. 그럼 공비가 막 내려가요. 그럼 건너편에서 군인 트럭이 막 건너고 강으로 군인들이 와서 막 내려가고, 우리 마당에 막 이렇게 공비들, 그러니까 북한군은 아니죠, 공비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성돼 북한군 뭐 그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를 겪었거든요. 안 겪어보셨어요? 뭡니까 그럼 지금 도대체? 고향이 어디신데요? 네, 강원도 정선이요. 예, 그렇죠. 우리 공비들이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와서 공비가 밥을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옛날에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처음으로 그 뭐지 스탠으로도 그릇도 타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아무튼 공비가 있었습니다. 그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데는 북한에서 뭘 쏘면 확성기로 이장이 막 부르죠. 빨리 어디를 불편하라 그래요? 방공호 같은 거지. 아주 그 동네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대부분 방공호라 그러든가 뭐 이제 대피소라 그러는데, 심리학에서는 안전기지라 그럽니다. 그럼 안전기지는 뭘 뜻하느냐?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곳, 내가 가서 마음을 내어놔도 괜찮은 곳,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 누군가에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기지를 만들으라는데, 그 안전기지는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내가 무엇을 바닥을 내어놔도, 내가 민낯을 다 드러내도 절대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사람. 이제 그런 안전기지를 인생에는 꼭 한 명씩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내면의 안전기지에 대해서 한번 사울왕국에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8절. 14절 18절 아니 16절 14절 맞죠? 14절 예. 몇 장? 우리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건너게 한지라. 예, 이제 그리고 성경은 그대로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제 또 찾아갈 곳이 있어서. 자, 사무엘서 오늘 그 16장에 보면 오늘 읽은 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야훼께서 떠나는 그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범죄했다는데,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을까요? 아니 한번 정말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실까요? 네, 장로님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사업적이 사탄한테 허락했잖아요. 그건 악령이 아니죠. 예, 악령하고 또 달라요. 예, 악령하고 사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악령을 하나님이 다루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악령을 부리시겠습니까? 그죠?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러나 이거는 있죠. 모든 영을 가진 영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악령을 사용하는 일은 결단코 없으니까, 혹시라도 무당 같은 여자들이 이런 얘기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한 여자들은, 그 무당 같은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내가 그런 여자들 제일 싫어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악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꼭 찾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악령을 부리실 만큼 그렇게 아쉬울 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셨죠? 그럼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악령은 하나님의 심판이냐?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악령에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왕권을 거두셨다고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볼까요? 15장 23절 사무엘상. 예,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부생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이 사건은 너무 잘 알죠. 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거역하면 다르게 죄를 받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더러운 성격하고 못돼 먹은 성격하고 차이가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 막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정리가 되고 명료화가 됩니다. 못돼 먹은 성격은 뭐고 지랄스러운 더러운 성격은 뭐고? 그러니까 더러운 성격을 지랄스러운 성격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성격하고 못돼 먹은 성격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괜찮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 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응? 비슷한 말 같지만, 네, 완전히 달라요. 더러운 성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저는 지랄 같은 성격 이래요. 지랄 같은 성격은 안 건들면 돼요. 네, 그리고 지랄 같은 성격은 절제를 못해서, 어찌 보면 인격이 미성숙해서 나오는 게 지랄 같은 성격, 더러운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나, 저놈이 더러운 성격, 저것만 없으면 좋은 사람인데 그러죠. 그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무능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 그래요. 그럼 무능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걸 다 자기를 책임질 줄 알고 남의 인격도 책임질 줄 알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돼.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우리 오빠가요 사람들이 무능하거든요. 우리 조카들 3명을 저랑 제 동생이 17년을 키웠어요. 근데 강원도 정선 가면 사람들이 다 이래. 제가 못됐대요. 따다닥거린다고. 우리 오빠는 착해 빠져서 그렇대요. 그 착해 빠진 남자 하나 인생이 마누라 인생 망쳐, 자식 셋 다 무책임해, 동생들 다 고생시켜. 그 사람이 착합니까? 무능한 거죠. 자, 못돼 먹은 성격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못돼 먹은 성격 있으시거든 이제는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어른이 있고 노인네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살짜리부터 80살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듣기 싫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냐고 물어봤더니 나이값 못한다는 말을 어린애부터 80살까지 싫어해요. 아유 저 노인네 나이값도 못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수치스럽죠. 기분 나쁜 건 나중 문제예요. 기분은 자기 거니까.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값을 못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절제가 안 돼요. 애들 얼마나 들고 뜁니까? 근데 우리 80 됐는데도 들고 뛰어요? 안 뛰잖아요. 그건 뭐예요? 뛰어야 될 곳이 있고 안 뛰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물 기보고 누가 그래? 기운 떨어지니까 안 뛰지? 아닙니다. 절제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절제할 줄 알면 그 지랄 성격 사람은 누구나 나와요. 당장 확 들어오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어머 할렐루야 어머 열받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같이 나오죠. 근데 그럴 때 한번 침 삼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얘기를 해야 그래야 말빨도 먹히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해요. 근데 확 들어온다고 절제 없이 확 내뱉으면 당해놓고도 실수는 내가 해. 그래서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럼 못돼 먹은 성격은 뭘까요? 우리가 좀 못돼 먹었어 이러잖아. 그런 건 어떨까요? 못돼 먹은 성격. 에이 뭐 그렇게 말다. 그러니까 봐 물어볼게 이 자리가 웃기는 자리라니까요. 왜냐면 거기 앉아 있으면은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괜히 말했다가 모난 소리 징맞는다고.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강의니까 같이 나누는 거죠. 이거는 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명료화가 돼서 본인이 정리가 돼. 못돼 먹은 성격은요 매정하고 냉정한 성격을 못돼 먹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돌아보지 않는 차가운 성격. 예, 그거를 못돼 먹은 성격. 자, 차갑고 매정한 성격은 어때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설령 옳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내 관점이 이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인격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경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경험이 신념으로 굳어버린 사람들 똥꼬집이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지가 없고 타협이 없고 단단한 가방 같아요. 여러분 가방은 우리가 뭘 집어넣을 때 마음껏 넣을 수가 없죠. 보재기는 어때요? 꾹 누르면 막 싸져요. 여러분 어찌되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자기 같은 신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그래야 어른이에요. 자, 못돼 먹은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냉정하고 매정하고 남들이 어려운 걸 그리고 감정의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울면 그까지 거 가지고 닥쳐. 이래. 네. 누가 울면 그래 이거 얼마나 인지상정 역지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아유 나는 그보다 더한 일 겪고서 지금까지 살았어. 그건 지겨운. 이 세상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 제일 크냐고 물어요. 어떤 고난이 제일 큰 고난 같을까요? 네 맞아요. 남들이 아무리 큰 고난 당해도 지금 내 손끝에 박혀있는 가시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고난은 누군가의 아픔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근데 나는 남편 죽고 새끼 다섯 놓고도 걔 죽고도 살아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성격하고 못돼 먹은 성격은 반드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못돼 먹었어요. 왜냐? 모르고 이거야.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야단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많이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새끼라도 패죽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애를 안 낳아서 그러는데 그런데 뭘 조금만 잘못했는데 이렇게 맨날 어머 내가 잘못했어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엄마가 못 때려요. 예, 못 때립니다. 근데 아주 빨간 표정으로 잘못을 해놓고도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혹시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 당장 이혼하시고 다른 형제님, 자매님 찾아보셔요. 괜찮아요. 네, 이 사울 왕이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빨간 표정으로. 예, 그러니까 봐요. 한 번 잘못했다는 거, 잘못했어요. 이걸 알았다면 반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해요. 왜? 그리고 친구나 이웃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원래 그래. 우리가 상담사들이 손절해야 될 사람은 몇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류가 있거든요. 나 그 중에 1번지가 나 원래 나 성격 이런 거 몰랐어? 진짜 어렵습니다. 못 맞춥니다. 예, 나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할 거예요. 봐요.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타고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내 그런 점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지만 저렇게 아프대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바뀌어줘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야. 근데 나 원래 그런 거, 너 나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어? 빨리 이혼해, 빨리 이혼해. 내가 좋은 형제님, 자매님 소개해줄게. 안 됩니다. 잔인한 거예요. 그게 못된 성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오늘 봤더니 15절 23절에 하나님이 왕권을 거두세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이래요. 왜 하나님께 변덕을 부리시냐? 언제는 이쁘다고 왕으로 세우더니 아니 조금 좀 잘못했다고 두루를 패사라도 가르쳐서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든가.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악령의 등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사울이 겪게 된 심리적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겪는 심리적 두려움, 불안 때문에 오는 증세라는 거죠. 현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악령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뭐 날아다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사울의 심리의 상태가 이제 악령이 씌워놓은 것 같은 증세가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왕과 선지자에게 능력을 부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건 기름 부으실 때 많이 사용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한테 발견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때요? 막 예언을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었어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를 해요. 어기고 딴짓거리하고 한눈 팔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읽은 대로 떠납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령은 이러한 상태를 강조하는 하나의 신학적 장치로 본다는 거지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영의 세계는. 영은 지금 4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물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자, 왜 그러느냐?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권의 본질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권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마음에 들 때는 세웠다가 좀 잘못한다고 휙 버리고 이딴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 어떻게 믿냐?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왕만큼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고 이 나라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 품었던 민족인데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줬는데 이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야 돼요. 왜냐? 이 나라는 특수한 인간이 우리나라처럼 투표를 해서 세우는 왕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할 뿐이지 그 나라의 왕의 본질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사울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대리를 이번에 우리 뭔 일 있을 때 국무총리가 세워지면 예를 들면 왕이 아니지 대통령이 외국 가면 어때요? 누가 대리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왕 없으니까 이 자식 잘 됐다. 야, 이재명 대통령 없는 김에 나도 한번 도장이나 한번 실컷 찍고 보자. 막 찍지 않잖아요. 꼭 허락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왜냐면 혼자 해보고 싶었던 거야.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이후에 악령에 시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부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을 이제 뜻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버렸던 거잖아요. 심리적 관점으로 본 악령은 사울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악령 경험은 단순한 영적 현상이 아니라 그의 심리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점점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불안, 두려움, 질투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특히 다윗이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사울은 그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윗이 이 당시에 사울보다 강했습니까? 아니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이 애도 그냥 지금 블레셋하고 싸울 전쟁 중에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가지고 뭐 간식 갖다 주려고 왔다가 거기서 눈에 띄어가지고 누구지? 그 키 큰 분. 그분을 죽였잖아요. 그분을 죽이고 갑자기 영웅이 돼서 이제 다윗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어렸어요. 근데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힘이 없음을 점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이 불안해지면은요.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울은 통제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불안과 편집증적 반응과 강박증, 망상장애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세가 와요. 망상장애까지 왔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이나 심지어 악령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불안장애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그 이제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느 날 심해지면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청이 들리는 대로 환청을 듣고 뭐지 이거 큰일 났어. 환각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내면 속에 갇히게 되면 실제를 보지를 못하고 마음, 뇌가 가르쳐주는 인상을 혹시 홀로그램 아세요? 홀로그램. 그죠? 이 화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저 빛으로 쫙 막 글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이 증세가 뇌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면 무슨 짓을 해요? 가룟 유다라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지도자가 어떤 심리적 상태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게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첫째,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경험이 어떠세요? 첫째, 영이 맑아지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이 정확해져요. 그리고 직관력이 뛰어나져요. 그다음에 분석력이 뛰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 영이 맑아졌을 때는 별로 실수를 안 합니다. 맑고 투명해서 우리나라도 그 선거 때 되면 무당집이 엄청나게 막 드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그럽니다. 불안해서. 선거 때 정치인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 뭐하러 점집에 가겠어요? 아니 점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뭘까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또 미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당이 목사보다 더 많습니다. 80만 명입니다. 활동하는 무당은 60만이 넘는데요. 돌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팔리는 일입니다. 옛날에 미신을 믿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예 그걸로 해놨잖아요. 뭐야 그거? 나라에서 뭐 정해놨잖아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무당 들어갔다가 그거를 정해놔요? 아주 대놓고 구파는 무슨 공연처럼 방송에서 하죠. 누가 그랬어요? 누구? 송가인.
나는 송가인 나오는 채널 틀어버립니다. 왜냐면 걔는 지 엄마하고 같이 구슬 같이 하잖아요. 성경은 사울의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안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불안해 보셨죠? 불안할 때 그 다음번에 오는 증세가 뭐예요? 조급해지죠. 불안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공격이 나오죠. 불안하면 이거 그냥 흐름이에요. 불안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공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공격이 어떻게 돼요? 건들지 마! 이래가지고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싸움 폭력의 악순환이 일로 오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학살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사무엘상 2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도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빼고 입은 자 85명을 제사장 목사들을 85명을 죽여요. 어떡합니까? 학살하고 신하들에게는 어떡하냐면 다윗을 배신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백성은 점점 그럼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옆에 있겠어요? 점점 사울을 떠나고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이름으로 인해서 몰락으로 갑니다. 지도자가 영적 상대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리더자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다 리더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목사도 영향력이 평신도보다 더 큽니다.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십니다. 차라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잘못하면 아이고 저 아직 교회 얼마 안 돼서 통일주 된장인지 몰랐어요 이래요. 근데 장로래, 권사래, 목사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영향력권에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욕먹는 거 괜찮아요. 왜냐, 쥐 잘못해서 욕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악령에 시달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누가 와서 수금을 타줬습니까? 예, 다윗이 수금을 타줍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음악이 사울을 불안을 일시적으로는 해소를 시켜줘요. 그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저랑 여러분 똑같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본 적은 없는데 그럼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찝찝하고 교회 왔다 가는 거 괜히 왔다 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미 내 영이 이미 뭔가 편안하지 않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이 두려움이 오고 질투가 오고 불안이 오는데 진정한 해결책은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맨 땅에다가 그냥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질 때도요 그냥 봄에 그냥 같은 씨 안 뿌리잖아요. 다 뒤집죠. 뒤집어서 돌 골라내고 풀 다 뽑아내고 팽팽하게 해서 거름을 줘서 다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듯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부터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부터 나는 뭘 준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걸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관계 회복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선행돼야 되는 건 찬양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는 거예요.
냅다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로 무슨 구름이 올라가더라 안개가 올라가더라 이딴식 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성전 삼고 계신데 무슨 기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 안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주신 이유가 우리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모사가 되죠. 그리고 사울은 야훼께서 떠나신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울은 악령에 시달려서 점점 고립되어 무력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초조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하늘의 시간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참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내일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걱정할 게 없는 게 종말이 오면 문제 해결 안 하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오늘 내일까지 안 막으면 불안한데 자기 이제 내일 큰일 난 내가 하나님 앞 그러면 그럴 땐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 싶은지 좀 들어봐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어디가 되냐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네가 너무 떠드니까 네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안 들리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날고 그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조급하니까 막 계속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댑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의지적으로 잠잠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대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걸까를 기다려면 하늘의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면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게 내면의 평안입니다. 판단력이 그리고 내면의 평안이 깨어지면 판단이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판단 안 됩니다. 사람이 실수를 언제 제일 많이 해요? 졸릴 때, 배고플 때, 열받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날 때 결정하지 마라. 배고플 때 결정하지 마라. 졸릴 때 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면의 평안이 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망신당할 짓만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맑지 못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결국 말신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진정한 평안과 내면의 고요함 그렇게 안정감의 유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거기가 깨어지면 다 깨어집니다. 몰라요. 저는 살아보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승질이 급한 대로 질르기 잘하고 저질러 놓고 보고 막 말부터 뱉어놓고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억울하다니. 그때 생각 아우 정말 나 그때 만나던 사람들 길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내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그분들이요 제발 저를 그렇게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집회 갔다가 집에 죽 쓰고 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차라리 고속도로 받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다 하나님 제발 저분들이 오늘 내가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났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이 나옵니까?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이치예요. 이치. 욕심이 들어오면 비굴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만큼 투명하고 깔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우리가 언제 너그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모든 게 우리가 보자기 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거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고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딴짓 우리가 더 커졌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버리면서까지 우리 안에 뭘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